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이 예배 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허락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기 전파된다는 말의 의미는 원문 의미가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에게서 선포되는 말씀이 발생하다. 자, 뭐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의미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여요. 자,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냐? 블레셋이 이겨요. 이스라엘은 이 전투로 무려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1차 전투를 마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그 패인을 분석해요.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패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4,000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요. 항상 보호해 주시다가 심판할 때가 되면은 그 심판할 자에게는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죽음의 원칙으로 모든 범죄와 죽음이 기본값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평소에 막아주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손길을 잠시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평소에 보호해 주고 계시다가 그 손길을 잠시 거두셔요. 자, 이제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셨는가? 질문이 생겼으면 그 질문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하나님께 가져가서 말씀의 빛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질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해버려요.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한 것까지 괜찮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길이 막혔을 때 그거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럼 이 질문이 생겼으면 그 질문의 답을 아는 분에게로 가져가야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 길이 막혔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로 그분께 가져가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바로 이 예배 시간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요. 혹은 각자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얻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구나. 그러니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그날 고민했던 게 그날 예배 가운데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느리면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이 되었건 몇 달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그 사건을 해석해버려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해석해버리면 이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요. 기도로 가져가지 않아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자,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냐면 지금 여기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언약궤 하면은 동의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동의어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다. 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석?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해석처럼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해석할 때 꽤 그럴듯합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보다 훨씬 더 신앙적이고 거룩하게 우리는 해석을 참 잘해요. 내가 지난달에 295만 원 벌었는데 11조를 30만 원 안 하고 29만 원 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난주에는 하루 40분씩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 바빠서 20분씩 기도해서 막혔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큐티를 자꾸 빼먹다 보니까 내 길이 막히는구나.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이게 답이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자, 신앙을 공식화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만의 이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길이 막혔어.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내가 큐티를 안 했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니까 길이 열리더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길이 막혔을 때 큐티 하면 또 열리겠구나. 이게 바로 신앙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큐티를 안 하면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큐티를 하면 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 아닌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틀에 가둬요. 심지어 이 하나님을 남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열렸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열려. 나 스스로에만 공식화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우린 이거를 공식화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려고 할까요? 왜 자꾸 신앙을 공식화할까요? 그래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상황을 빨리 해석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머릿속에서 공식화된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랬을 때 기뻐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막힌 길 풀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길이 열렸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길 열려. 아니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부분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거를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 성품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서 공식화된 하나님으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식화하느냐?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으면 지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졌을 때 똑같이 그 틀에 속에 하나님을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도 그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언약궤 없으면 전쟁을 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공식화해버려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하고 엎드려서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과정이 싫으니까, 기다리기도 싫고 무릎 꿇기도 싫으니까 자기 머리에 공식화된 하나님을 가져옵니다. 그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함성을 질러 이스라엘 백성.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안 하던 큐티 하니까, 내가 헌금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이제 안 나가던 새벽 예배까지도 나가니까 이제는 막힌 길이 열리겠지. 그런데 결과는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무려 3만 명이 엎드려져요. 아까 2절에서 언약궤 가져오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나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가져왔는데 더 큰 패배를 당해요. 심지어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할. 그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이제 좀 이따 오후 소그룹 예배 때 이 언약궤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할 건데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 제사장들까지도 죽게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당사자들의 반응. 하나님 없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길이 안 열려?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네. 내 마음대로 사건을 해석해 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탓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왜 패했을까요? 아마 지금 계속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해석이 될 거예요.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에요. 2장에서 선포됐던 그 예언,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따로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거 안 됐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 참 이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힌 길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뭔가 해석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내 머릿속에서 공식화된 신앙으로 그 사건 빨리 해석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그날 바로 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거는 몇 주,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답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요, 바로 답 주시지 않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것도 복입니다. 아니, 바로 답을 얻는 게 복인 건 알겠는데 왜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오늘 막 아침에 고민했는데 저녁에 말씀에 나와요. 신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기가 막, 이게 복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답을 안 주시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답을 기다리는 이 답답한 과정이 왜 복일까?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왜 복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지난주 이틀 전이죠. 금요 예배 첫 찬양으로 부른 찬양이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찬양 중에 가장 기쁘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유경환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오늘 이 찬양만 2시간 부르고 예배 마치면 안 되겠냐고. 그만큼 저에게 이 찬양이 너무 기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 찬양 부르다가 막 그날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천국에 대해서 좀 잘못 박힌 생각이 있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면 반응이 이래요. 그렇게 죽고 싶어? 무슨 천국의 동의어가 죽고 싶다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개척하셔서 많이 힘드시구나. 오죽하시면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하실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천국 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임하게 될 그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겁니다. 그날 그냥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냥 이 찬양 부르다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저녁에 은혜 입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천국이 너무너무 사모되고 소망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그 순간이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 제가 그때 주차 때도 얘기했지만 주차 얘기하면서 콧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했잖아요.
저 그만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기쁩니다. 남들이 그래요. 막 개척하면 고생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금이에요. 왜냐면 천국의 기쁨을 가장 많이 누리는 때가 저는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콧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요즘 제 콧노래 제목이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가 뻥을 조금 보태서 금요일 밤부터 오늘 교회 오기까지 이 찬양만 한 1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아니죠. 1위 제일 불쌍한 1위 개척교회 사모, 2위 개척교회 1호 성도,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 3위. 여기 지금 불쌍한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아니 행복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천국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제 인생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 집사님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종착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지금의 제 인생은 뭐냐면요, 여행이에요. 이거는요, 천국 여행입니다.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요. 천국이 목적지인 여행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행은요, 기본적으로 즐겁습니다. 물론 여행 중에도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닥치고 막.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행은 전체적으로 즐겁습니다. 여행 중에 돈 좀 모자라면 어때요? 그렇죠? 여행 중에 돈 모자란다고 그거 갖고 막 고민하고 막 여행 중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사고 그러면서 여행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여행은 충분히 즐겁습니다. 왜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행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 목적지인 여행도 그렇게 즐거운데, 저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인 이 여행을 따라갈 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이 인생은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에게 이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여행길에 함께한 자들에게만 찾아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선이에요. 노선이 같아야 돼요. 노선이 천국 노선인 자들에게만 이 기쁨이 찾아와요. 왜 개척해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놓였는데 기쁘냐고요? 천국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여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 중이에요. 그 노선을 탔기 때문에 기뻐요. 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저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제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러 이제 교회 오전에 출근하는데 오는 내내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계속 부르면서 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해야죠. 그렇죠? 왔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 근데 이 찬양이 안 멈춰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여기서 기도하는. 그래서요, 그냥 그게 주체가 안 돼서 혼자 여기서 막 춤추면서 뛰면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찬양했어요. 누가 보면 진짜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혼자 막 돌면서 뛰면서 여기서 그 찬양 부르면서 찬양했어요. 아니, 이 천국 노선을 탄 이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천국 이야기를 길게 하냐? 제가 이 천국 이야기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인생길이 막혔을 때.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을 때 곧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답이 지연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게 복이냐?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내 노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내 노선이 천국을 바라보는 노선으로, 인생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노선이
인생을 천국 여행으로 살 수 있는 노선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바꿔주셔요. 제가 이렇게 천국 노선 속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 제 노력으로 된 게, 제가 막 천국 노선 살아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데요. 어떻게 바꿔줬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도 하시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노선을 천국 노선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천국 노선을 타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이게요, 이 세상이, 인생이 여행인 거 절대 안 보입니다. 괴로운 거 투성이고, 뭔가 책임져야만 할 거 투성이고, 부담 투성이고. 근데요, 이 천국 노선을 타면 그게 여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은 괴로운 게 아니라 천국으로 여행하는 길임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그 여행하듯이 인생을 살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복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노선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노선을 타고 가면서 있는 그 짐들을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고 이 천국 노선을 갈아타게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천국 노선으로 바뀌지 않은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공허하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노선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천국 노선으로 바뀌면요, 그래서 그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인생길을요, 여행하듯이 살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돼요. 교회 개척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혼자 본당에서 춤추며 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선은 어디서만 바뀌느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그 답답함 속에서, 아까 찬양으로 잠깐 고백했던 그 광야 속에서만 이 노선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휴게소예요. 아까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 속에서,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휴게소인데, 휴게소에서 그냥 볼일 보고 먹을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이제 다음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휴게소에서 돈 벌고 평생 살겠다고, 여기서 나는 정착하겠다고, 우리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휴게소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천국 노선입니다. 여러분, 그 휴게소에서 누가 막 나를 모욕했어, 나를 짓밟아, 내 자존심을 밟았어, 그래 버스 타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 휴게소에서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때문에 막 이 여행까지도 막 중단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노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어디서 바뀐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면서,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선이 바뀌도록 일해 주셔요. 그래서 이 인생을 진짜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천국으로 가는 여행으로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노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은혜입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노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의 노선이 바뀌는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한 번 더 바꿀까요? 노선 바뀌는 교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노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이 여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괴로움은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내 여행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여행 중 찾아오는 문제점 정도, 그냥 휴게소에서 내가 당한 어려움 정도,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끝나는 그런 어려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천국 여행 합시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내 노선을 바꾸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천국 노선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주여 우리는 너무 그것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노선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을 여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